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위기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너무 큰 위기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그 미국이란 나라나 큰 우방 국가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자기 나라의 그 이익을 위해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또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도우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이 땅이 위기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 보도록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방법을 다 짜냅니다. 어떤 방법을 짜내서 그 위기를 타파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것이 잠깐 눈에 보일 때는 해결된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방법을 해결하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왕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그랬죠. 저는 다윗 왕보다도 여호사밧 왕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의 기록들을 참 많이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여호사밧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여러 가지 그 영적인 그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 들어왔죠. 그때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우리가 위기 앞에서 제가 목사라고 그래서 뭐 위기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나는 겁 하나도 안 나, 이런지 않아요. 목사지만은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빨리 정신 차리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해결의 첫 열쇠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막 두렵고 떨렸지만은 그러나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은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점검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 한 것이 뭐였다고 그랬죠? 우리 설교 많이 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온 국민 앞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굉장히 미련한, 이제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죠. 전쟁이 나면은 더 먹고 힘써 싸워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 왕이 정신 나갔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영적인 방법인 거예요. 영적인 방법은 누가 보면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손가락질해요. 바보 같다 그러고, 정신 나갔다 그러고. 그런데 처음에는 피할 것 같지만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승리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뭘 또 했죠? 군대를 모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찬양대를 모았어요. 자, 첫 번째 뭐 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찬양대를 모았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최전방에는 특수부대들이 나갑니다. 막.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최전방에 이 찬양대를 내세웁니다. 찬양을 부르고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세 연합군을 혼돈을 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이것이 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기적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과에서는 배가 고파가지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 복을 팔아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영적인 것도 해결되지 않고 인간적인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 세상에 진짜 부자는 은혜가 많은 사람, 영적인 사람이 진짜 부자다. 물론 돈이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또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냥 부자예요. 그러나 돈이 없고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땅을 저기 사놓고 아파트 저기 사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두막에 살아도, 그래서 매일 삶이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또 나를 장차 번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 찬송과 가사같이 찬송을 했던 것과 같이 그런 찬송을 하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을 돈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돈 많은 사람은 부자일 뿐이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두막에 살고 비천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은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너무 힘든 현실입니까?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 현실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 자리, 지금 현실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영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버리면요, 그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제일 크게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요즘 너무 경제가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이 너무 힘드니까는 요즘은 제가 좀 사업장의 번창과 사업의 뭐라 그럴까요?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제가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꼭 놓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는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켜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더 영적인 사람이 되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한 몇 년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사업장을 위해서도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 자신의 고백이 항상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사업이나 내 직장이나 학업이나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인간적인 방법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인생의 내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 하나님에게만 해답을 구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렵죠, 여러분? 땅을 치고 너무너무 아파서 울부짖어도 그래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항상 이런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김치가 익으려고 그러면은 막 미쳤다고 그러죠. 옛날 사람들 말로. 익지도 않고, 뭐도 않고. 그런 사람이 제일 골치가 아파요. 영적인 사람 같기도 하고, 인간적인 사람,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그 기간이 쫙 말씀으로 지나면요, 김치가 익으면은 맛이 들듯이 그 믿음의 사람도 그런 맛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맛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자리가, 이 자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둘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치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런 욥의 고백같이 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잃고 몸에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벽돌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나는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나이다. 이게 영적인 사람인 거거든요. 내 자신에게 오늘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목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장로인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인간적인 사람인가?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를 도와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고 인생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이 좀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너무 방탕한 삶을 삽니다. 사무엘이 너희가 주께 돌아와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려거든. 자,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진짜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거든. 자, 보세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그랬어요. 뭘 먼저 제거하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세상의 우상, 세상 것을 먼저 제거해라 그거예요. 세상 것 한 발, 또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한 발, 양쪽 발로 딛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완전하게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께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먼저 제거할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 같이 지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사람, 맛있게 익어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비록 내가 세상 사람과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코올을 의지해서 신나지만 우리는 콜라 한 잔을 먹으면서 그 자리를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5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영적인 장소로 모이는데 너희는 먼저 세상 것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고 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스바로 딱 예배하는 자리로 모이고 하면은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블레셋은 더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중간할 때요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 사단은 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근데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은 사단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미스바로 모였는데 더 사단이 역사하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부수겠다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무기가 대단합니다. 상대가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내용을 그림으로 제가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림을 못 띄웠어요. 저쪽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사이에 두고 한쪽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또 한쪽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무기나 군사력으로도 상대가 안 되는데 그 전쟁터 앞에서 사무엘이 가장 먼저 취한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9절에 사무엘이 가장 먼저 취한 것이 9절입니다. 자, 볼까요? 지금 여러분 이거 상상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앞쪽은 블레셋이 군대가 있고 또 한쪽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너무 빈약해요. 지금 양쪽에 지금 진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무엘 대언자가 뭘 하느냐? 자, 9절을 제 첫 번째가 그겁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자, 노란색을 한번 보세요. 어린 양을 딱 취해서 전체를 번제 헌물로 주께 드렸다고 그래요. 지금 전쟁터 앞에서 뭘 해요? 무기를 점검하고 진열을 점검하고 이래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린 양을 전체 번제 헌물로 주께 드렸다는 얘기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띠고 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체 번제 헌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띠고 태우고 뭐 이런 것이 몇 시간 걸린다고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2시간입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번제 헌물을 시간을 한번 재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띠고 번제 헌물 하기까지 딱 2시간 정도 걸려요. 지금 전쟁터 일촉즉발인 전쟁터에서 이 사무엘은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전체 번제 헌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야외 예배나 뭐 체육이나 뭐 이렇게 체육회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죠. 돗자리 펴놓고. 자, 우리 잠시 예배 드리고 이제 야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이 참 이 내용하고 맞지 않다고 봤어요. 대충 예배가 어디 있어요? 전체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오늘 약 2시간 정도 드려지는 이 시간. 대강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기도를 들으셨어요.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참석하고 안 참석하고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직장 생각하고 가정 생각하고 불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이 뭐죠? 번제 헌물이 나를 태워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능력인 거예요. 예배는 승리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오늘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다잖아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집에 있는 삽자루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나와서 싸우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였어요. 오늘 사무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사무엘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대언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기도는 뭐 크게 해도 되고 작게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외잖아요. 그죠? 그럼 막 부르짖어야 되겠죠.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한 위기잖아요. 위기에서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위기 앞에서는 부르짖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여유 있는 환자들은 번호표를 가지고 30분, 1시간 기다리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점심시간 1시간 기다린다 해도 번호표 가지고 기다려야지 어쩔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옆구리가 터졌어요. 발이 부러졌어요. 막 이러면 기다리겠습니까?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요?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도 다 들으시지만은 오늘과 같이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이 민족, 위기 속에 있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삶,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애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애절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재판장이 출근을 하러 이제 대문을 나가요. 가난한 가부가 이 재판장에 출근하는 시간에 대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의 원통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재판을 잘 못해요. 왜? 돈을 막 먹여야지 재판장도 살 수 있고 또 아무튼 지금같이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는 아주 비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가부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출근할 때 대문 앞에서 내 원통함을 들어달라고 막 기도해요. 막 다리를 붙잡고 막 애통해야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니 이 여자가 하면서 막 내동개치죠. 그 다음날 또 출근해서 또 가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재판장이. 그 다음날 또 가요. 내팽개치면 그 다음날 또 가요. 나의 원통함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출근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저 여자가 또 있을까 봐. 그래서 하루는 출근을 딱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그 돈 없는 가난한 가부가 재판장이 무릎을 막 자리를 잡고 살려달라고 나 좀 원통함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나 귀찮아서 안 되겠다. 저 여인이 뭐가 문제인지 좀 해결 좀 해줘라 하고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그 비유를 했죠.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재판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해요. 악한 재판장도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악한 재판장도 끊임없이 애통하는 저 가부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의 온하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지금 자기들이 보고 있죠. 저것들. 아니 몽땅 다 덤벼도 시원찮은 방국에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있어. 얼마나 블레셋 군대들이 보면 한심했겠습니까? 누가 봐도 한심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문재인
블레셋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문제 앞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문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그 문제를 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웃기는 거죠. 아니, 저것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지네들의 그 큰 문제를 보고 지금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하늘에다 대고 지금 찬송하고 기도를 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답게 살면요, 세상 앞에서 바보가 되고 또 때로는 못나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구박도 당하고 이웃이 친척이 이해 못하고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만 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들어왔을 때에 걔네들을 신경도 안 쓰고 우리는 찬양과 예배, 부르짖는 기도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은 우리를 엄습해온 근심이, 명심이, 걱정이 얘네들이요. 왔다가도 아니 저것이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 위에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고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그냥 왔다가 자기를 신경을 안 쓰니까 도망간다니까 그냥.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가 이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사무엘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저들에게 안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봉사, 헌금,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도 위기는 다 와요.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 하늘이 해답이라는 사람, 이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신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에 그랬죠. 번제 헌물을 막 드렸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아무리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천둥 소리로 무찌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순간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둥 번개를 인간이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까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금식을 선포하고 찬양대를 앞세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새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정신을 이렇게 돌려놓으니까는
그 세 나라의 자기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찌르고 자기들끼리 난리 났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나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 자리까지 왔어. 이 자리가 아픔의 자리를 할지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천둥 번개를 내려치고 그래서 우리를 문제 앞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계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저주받고 떠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 그 몸부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